반갑습니다. 8월 29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고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오늘 본문은 사사 입다에 대한 이야기, 입다를 소개하는 그런 본문인데요. 어제 본문에 이제 10장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그들의 간구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이제 생겼고 결국에는 이제 이 입다를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제 입다는요, 기드온처럼 막 하나님이 찾아가서 막 그에게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다 이러면서 막 그런 콜링이 없어요. 콜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입다를 소개할 때 처음에는 큰 용사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큰 용사. 기드온도 큰 용사요 이렇게 찾아왔죠. 근데 기드온과 입다는 좀 달라요. 기드온은 좀 숨어서 사실은 좀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네가 큰 용사가 될 것이고 너는 큰 용사다라고 내가 함께 하니까 큰 용사다 이렇게 말한 큰 용사고 여기 나오는 입다는 큰 용사였다는 것은 진짜 실제로 좀 싸움 잘하고 그렇게 했던 그런 어떤 장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첩의 아들이었어요. 길르앗의 첩의 아들. 그러니까 길르앗의 본처에게도 아들이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본처의 아들들이 길르앗 첩의 아들들. 뭐 어렸을 때는 나이가 입다가 나이가 적었을까? 그러니까 첩을 나중에 두니까. 그러니까 그의 형들, 배다른 형들이 이미 나이들이 더 많고 하니까 형들이 그를 괴롭힐 수 있죠, 충분히. 그래서 입다를 너는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그를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서 돕 땅에서 거주합니다. 잡류가 그에게로 모였다. 이게 무슨 말이면 잡류가 모였다는 건 이 불량배들이 모였다는 것이 불량배들, 깡패들. 그러니까 입다는 가정에서의 상처가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싸움하면서 좀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힘을 키웠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이 길르앗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그 지역에서 있다가 그래도 도 땅에 살면서 이게 깡패처럼 싸움 잘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고 있었어요. 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려 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길르앗 장로들이 생각했던 생각이 뭐냐? 입다가 싸움 잘하니까 입다를 데리고 오자. 입다가 우리를 함께 싸우면서 자기가 장관이 되어서 군대 장관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준다면 우리가 혹시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싸움 잘하니까요. 입다가 싸움 잘하니까. 그래서 6절에 입다에게 갑니다.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필요한 건 누굽니까? 전쟁을 잘 치러줄 싸움 잘하는 장관이 필요합니다. 근데 입다의 반응은 이제 그의 아픔을 먼저 이야기하죠. 나를 미워해서 나를 쫓아냈는데 지금 어려우니까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니 그게 무슨 말이 되냐? 그런 염치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반응한 것입니다. 그러자 8절에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으러 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왕처럼 우리가 받들겠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결국은 뭐 처자식이 다 뺏기고 또 물질이 다 빼앗길 상황에, 목숨이 다 빼앗길 상황에 누가 머리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싸움 잘하는 불량배 같은 사람이지만 그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에게 야심이 있음을 드러냅니다. 어떤 야심이냐? 정말이냐? 내가 너희들의 머리가 되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길르앗 장로들이 그렇게 할 것이다. 여호와가 우리 사이의 증인이다.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가져오는데요. 이 신앙적 대화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뭐 개입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입다를 내가 세웠다, 불렀다 이런 말씀도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여기에 지금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들은요, 그들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증인 삼고요, 하나님 앞에 뭐 맹세도 하고요, 입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맹세도 하고 서원도 하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들에게는 이 입다를 비롯한 이 장로들에게는 제대로 된 신앙적 추구가 없어요. 지금 오늘 전쟁을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이 입다를 사용하긴 하지만 입다를 세웠다, 입다에게 힘을 더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내가 너에게 이 암몬 자손들을, 암몬 사람들을 네 손에 맡겼다,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당신을 머리로 삼겠습니다. 자기들이 원하고. 그리고 입다는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야심을 따라서, 그래, 예전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버림당했지만 이제 너희를 지배하는 왕으로 내가 될 수 있다고? 그래, 할게.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필요, 그리고 입다의 야심, 이런 것이 결합을 했는데 그 와중에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가 증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자체는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량배로 내쫓은 사람을 뭐 그렇게 크게 내가 사용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사용했다라는 그런 교훈을 오늘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버렸다가, 그들이 필요하니까 취했다가, 그리고 버려진 것에 대한 아픔과 상처가 있었지만 또 왕으로 삼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응하면서 이런저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의 필요에 따라 살고 있는데, 그리고 형식은 나중에 자기들이 뭐 좀 특별하게 뭔가 도장 찍을 때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면서 도장을 찍는, 어떤 면에서는 진짜 형식만 가지고 있는 신앙인, 기도해 주세요 말은 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한 것은 관심이 없고,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도장 찍어주세요, 증인이 되어주세요, 이런 신앙의 형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는 것, 참 답답한 상황, 장로나 입다나 뭐 하나님의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허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사사시대에 굉장히 참 하나님으로서는 가슴 아픈 시대예요. 장로들을 쓸 수도 없고 쓸만한, 세울만한 사사도 없고, 그래서 그들 중에 그렇게 자기들이 의기투합하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 속에 그냥 침묵하시면서 허용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내가 생각할 거 다 생각하고 꾀를 다 내고 한 뒤에, 하나님 평소에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상을 완전히 버리고 죄를 회개하고 철저히 신앙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면서 늘 내 삶의 과정에서, 내 삶의 시작에서 하나님을 구하면서 살지 않고 마지막에만 이제 내일 시험 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 우리가 이 관계를 맺을 테니까 증인되어 주세요 하나님,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어떤 우리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정당화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에서 떠나야 돼요. 어쩌면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도장을 찍어주세요, 사인해주세요. 이런 거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이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보상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런 결과를 주시면 내가 이렇게 시작할게요. 이게 아니라 나는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시작했는데 내 삶이 어려워도 뭔가 풍요를 뺏겨도 나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이 삶이 나에게 기쁨이며 의미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요. 그리고 나는 이 삶에 더 믿음으로 이 삶을 지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며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영광을 어떤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하나님께 진짜 맡긴 사람만,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긴 사람만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고 하나님께 증거를 삼고 증인을 삼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려는 그것밖에 못 산다는 것. 생명력이 없는 종교, 그냥 형식만 남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생활일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은 교훈을 가지고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냥 침묵만 하고 허용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나를 세우시고 부르시고 또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계시기를 간구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